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2주 전부터 이미 오늘 설교의 말씀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김명신 권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이번 특송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전 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베네셀에 관련돼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에베네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오래된 기억이지만 내 가슴을 벅차게 할 기쁜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만 하면은 여전히 숨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아찔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더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이 고백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 육여전도회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했지만 단순히 좋은 가사다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손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나, 이것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끊임없이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지나온 시간을 기억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아픔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고백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했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끝없는 우상숭배와 불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통하여 징벌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막강했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 바로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방법이 떠오르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순간은 언제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의 간절함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반비례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을 통해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막막한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셔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에 또 개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패배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상대로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이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습니까? 계획을 잘했습니까? 준비를 잘했습니까? 훈련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큰 우레라고 합니다. 천둥으로 그들을 혼란시키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자리에 돌을 세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아라. 잘 기억해라. 오늘 전쟁의 승리는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분들, 이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텼고 내가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나 정말 그동안 고생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지나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연이다, 운이다 라고 단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졌는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무너졌는데도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의 순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내 능력도 우연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은 과거의 사건에 그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게 몸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은요, 여러분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한두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첫날 방사선 치료하고 나왔을 때에 하루에 토를 6번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은 빙빙 돌고 토는 계속해서 나오고 나중에 나올 게 없어서 그냥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강단에 다시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 모든 사역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에 부쳐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주일에 와서 괜찮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나왔던 이유는 제가 한 주 안 나오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또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하루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천교회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떠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나을지 모르니 저를 사임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건강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간곡히 부탁한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번 해봐라. 이 목사 한번 해봐. 지지해줄게, 응원해줄게, 한번 해봐 라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이 간곡한 요청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날만큼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충성 목사, 그냥 쉬라면 좀 쉬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 교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 회복하는 데까지 기다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양실을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포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제 삶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12진장이라도 떼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아담의 갈비뼈 사건 이후로 이게 이러한 멋있는 프로포즈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갈비뼈도 아니고 12지장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멋진 프로포즈,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울면서 전화도 주셨고요.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싸그리 모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10kg 이상을 또 찌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고백은 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만든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 눈물로 올려드린 간구와 그 소망,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쌓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에베레스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육여전도회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론 드러나는 자리보단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시는 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시며 뒤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신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한숨과 한탄을 기도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한탄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고백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내일 모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날도 붙드실 것임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은 과거를 추억하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고천교회 성도님들,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 블레셋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에벤에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